나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이 됐고 서서히 이제 날씨가 좀 푸르는 계절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사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거저갔다 거저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원근각처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 어떠한 상황이었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준비된 은혜를 주시되 영혼 육이 주님 앞에 수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변화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 앞에다 쏟아냅니다. 지었던 죄들, 번잡한 나의 삶, 근심 걱정과 억눌렀던 나의 삶,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공부하느라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십자 앞에 다 쏟아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은 듯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어울렸던 나의 삶, 질병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의 삶이 이 시간 새로워지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여 세상에 수 없는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사는 예배, 내가 주의 앞에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함.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주 앞에 다 찬하며 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햇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앞에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은혜 주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림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저희께서 우리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네요. 나를 뻗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손이 흘리고 땅이 흘러도 내 그대는 아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여명 있음은 나를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장의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지 않게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그리고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시작을 보겠군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엉덩이 주 앞에 고백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주님 영광을 주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의 영은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내가 눌리고 적빠지고 죄진 나의 삶이 변화되어 행복하고 복되고 충만한 시간 될 수 이끌어 달라고 사나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앞에 살아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고 능력의 시간 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비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살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예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빛 같은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구원하신 사랑, 거저 값없이 주신 크신 사랑의 은혜가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사순절 기간의 거룩한 주일 아침,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솔롬과 같은 지혜, 다윗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복음 통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닥친 대지진의 아픔으로 낙심에 처한 이재민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둯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도 부족함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하고 고난 일상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육신의 몸을 쳐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계신 성전을 찾아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묘막측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혼과 영과 육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가 넓은 바다와 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태산과 같이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의 은혜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말씀, 예리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 골수가 찔림받고 쪼개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바로잡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청주 땅을 복음화시키고 율량동 땅을 성수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유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 자연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안수하시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빠른 쾌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오랜만에 보셨죠?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신 분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 창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일여성교 원래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잘 인도해 주시고 꼭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어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어선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과 같이 가정마다 축복의 신방을 할 때 가정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3월 14일 다음 주 14일 화요일부터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청주와 열량동 보고마 성시와 교회 부흥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전도팀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꼭 동참하셔서 큰 은혜와 회복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 심령부흥회가 3월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새벽 저녁 총 7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하면 분명히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마침 송성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시는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면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모하시면서 참석하시고 은혜를 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도 광고를 했는데요.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질병이 있는 분들 또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고픈 분들이 있다면 원래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와야 되지만 금요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공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 저녁은 불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교회 근처에 가보면 불금 기도할 때 옆에서는 술금입니다. 술금. 술 마시면서 하고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해야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같이 금요일 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받아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는 기간별 회개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간별 회개님께서는 꼭 보고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3월 행사 계획에 보면요. 행사 계획과 생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제가 넣고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라고 또 이런 기념할 분들이 많구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축하하시고 또 행사를 준비하면 은혜되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필사자는 신동남 권사님이십니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내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너희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이어서 45절부터 49절입니다. 45절부터 49절입니다. 똑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이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손이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베들렘이라는 작은 마을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노인, 이세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3명도 어려운데 8명이나 엄청 많이, 그 당시에 많이 났죠. 그렇게 많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란 나라와 항상 싸움이 많았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대적하기 버거운 두려운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세라는 이 베들레헴의 노인의 아들 중에 3명이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좀 알아봐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막내는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형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적진에 있는 한 명이 큰 소리로 사울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 대치 사항이었지만 벌써 기세로는 이스라엘이 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집채만한 적국의 장수의 말에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었던 막내 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군 진영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욕하는 저놈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소년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19살이 안 된 미소년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공포에 떨게 했던 블레셋 장수는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승부는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죠? 우리가 알듯이 누가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거의 이제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의 현실이 된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이거는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다윗 골리앗 얘기는 거의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극적이고 통쾌하고 육회 삼계 통쾌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상황에 맞섰을 때 쓰는 관용구로 쓰이죠. 이게 관용구로만. 특별히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강한 사람이나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상을 뒤엎고 약자가 승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다윗과 골리앗,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쓰러뜨렸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반하는 문화, 관습, 각종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골리앗 같은 벽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살면서 골리앗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아마 이번 주에도 있었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런 적이 참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질병, 신앙의 위기 등등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큰 위기, 금융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기를 말은 안 할 뿐이지 마음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몇 분의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주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말을 하면 말이 목사님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 금융 위기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세상 한가운데 내가 서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소년 다윗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을 돌리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울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미 두렵고 무서운 존재 앞에서 싸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35절 보세요. 이기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나 물맷돌로 양을 덮치려는 사자나 곰을 쳐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물린 양을 살리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 자식을 덮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당당히 밝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를 모욕하니 할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자, 표준세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나 곰도 내가 죽였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라는 당당한 이 소년의 당당함.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 예, 지금 목자 목동입니다. 예. 별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막내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자, 이 목동의 본분이 양이었는데요. 목숨을 바쳐 양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호하신가 도우심을 일상에서 경험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골리앗도 쓰러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정체성. 자, 잘 보세요.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거기에 도학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에 대한 경험을 일상에서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3000년 전의 다윗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왜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분은 뭐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 학생이다. 그럼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야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목숨 바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고 힘들고 좌절될 때 크리스천 학생이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달라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에 지혜의 근원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100점밖에 안 해주셔도요, 제 경험상 공부한 거는 생각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진로가 걱정될 때 주님 앞으로 진로가 걱정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진로가 열려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좋은 대학 가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던 학생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용기를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미 학생 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지. 이게 관계 형성이 되면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세상에 나가도 잠시 흔들려도 뿌리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교회와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이십니까? 직장인이세요? 사업가이십니까? 혹시 지금 일이 없어? 집에 있으십니까? 상관없어요. 나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집채만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고요. 내 대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제가 맡겨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기가 좀 힘든 사람이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 얘기할 때 중학교 얘기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학교 5명인데 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제가 청중을 나왔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얼굴만 딱 보면 얼굴이 하얗고 성령 충만한 애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 중앙순복음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공부 시간에 성경책을 읽어. 진짜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책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밑에다가 성경책을 읽어. 공부는 안 해. 공부는 반에서 48등이야. 뒤에 애들이 여러분 옛날 아시죠? 야구부 애들. 저희 청주 야구부 애들이고 거의 꼴찌야. 근데 얼굴 항상 걱정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뭐하냐? 나 성경책 읽어.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애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애 없겠죠. 그 재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친구의 신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역사하지, 주님만 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문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는 거 큰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그게 돼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 아십니까? 도미노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게 무너지듯이 작은 일부터 주님께 순종하면 나중에 큰 도미노가 무너지면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돼버리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왜? 이미 경험을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따라볼까요?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올라. 참 멋지다, 멋있다. 요즘에 웹툰이 여러분들 많이 보죠? 요즘 그 학생들 보면요, 웹툰 작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요, 요즘에 웹툰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양성하는 그런 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웹툰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각색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관심이 없으신가? 물 한 잔 먹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미쳤다.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를 돌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골리앗 같은 다윗이 다윗 같은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한테 못 대들죠.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골리앗의 키는요 2.9m. 상상이 안 가죠? 엄청 큽니다. 거기다가 그가 몸에 입었던 이 갑옷만 60kg가 되고요. 창날의 무게만 7kg고요. 몸에 걸치고 있던 쇠의 무게만 80kg가 됩니다. 80kg 몸에 지녔어요. 뭐 대단하죠? 제 생각에는 얼굴이 잘생기지 않고 우락부락 생겼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덩치만 큰 게 아니라요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한 용병으로 키웠던 애.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동안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 사람 죽이는 방법 다 알아요. 다윗과 게임이 안 돼. 다윗이 골리앗보다 난 것은 얼굴 잘생겨 빼는 건 다 안 돼. 지금 얼굴만 잘생겨 빼면 다 안 돼. 자, 누가 봐도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열이 받아요. 분노가 일어나. 왜요? 아니 손가락만도 못한 놈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다윗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입견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아니 몰랐다. 그리고 이걸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모른다. 그러면 누가 얘기해야 돼? 골리앗이 얘기해야 돼.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확실히. 상식적이진 않아. 제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 제정신이 아니라 약간 미친 짓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요 용맹한 용사요 이미 승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 따라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끝까지 보이는 것만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골리앗,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다윗.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헷갈려요. 교회 와서 기도받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골리앗이야. 그죠? 세상은 끝까지 보이는 것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요. 예수님께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보세요. 과학을 보세요. 권력을 보세요. 물질, 매스미디어, 게임 등등등 보면 우리가 절대로 버티기 어려운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세요? 이건 말을 못해. 솔직히 말씀도 100%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새 것들은 맨날 변하죠. 좋은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아. 말씀 대세가 알아. 그런데 세상이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진짜. 제가 우리 학생들 제가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중학교를 우리 학생의 예배 때 제가 긴장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왜냐하면 세제 타이도 나지만 학교 생활 들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속었는데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즘은 아이들이 배우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교과서 보셨어요? 제가 우리 태우 얘기 듣고 놀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성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청에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마다 성에 관련된 그런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데 대부분 동성애를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인권위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태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분들 가슴에 무지개 색이 있어. 이건 무지개 뭔 뜻이에요? 무지개 동성애 상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은 뭐 할까요? 성은 인권이야. 네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얘하고 성 관계 가지고 네 인권이야. 부모도 어떻게 못해?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의 서울 인권조례 때문에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콘돔 써, 피임해. 네 인권이야. 지금 그걸 가르친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쟤들이 뭘 알아,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성은 소중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동성애를 막 부추겨요. 여러분들, 정체성형 중학교에 뭘 하겠습니까? 합법에서 차별금지법 막 지금 만약에 차별금지가 통과되면 말할 것도 없으니까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진짜 배겨낼 수가 없다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아이들까지 정령이 이때이지만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쟁 가운데 다윗 빼놓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만 지금 당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멸절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한 명. 전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8, 4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 사람이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이 장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고 이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퉁퉁퉁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49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쳤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골리앗이 오고 있으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이에요. 뛰어가면서 돌 꺼내서 물매에 넣고 돌렸다. 그리고 맞췄다. 아니, 맞힌 거 그 다음이고. 그러면 다윗은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도사지, 도사. 그죠? 그냥 움직이지 않고 돌려도 힘든데 뛰어가면서 돌 꺼내가지고 넣고 돌렸다. 벌써 다윗은 물매질의 달인, 고수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믿음. 최선을 다한 삶 플러스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던졌지만 그가 이마에 맞고 쓰러진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더하기 믿음으로 물매를 던진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영어로 do이. 액션을 취한 거예요. 액션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발버둥 쳐요.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액션, 믿음으로 도전할 때 골리앗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경험들과 내 안에 계신 성님이 나의 어려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자.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베드로가 금을 던졌을 때 엄청 많은 고기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의 그 시리즈 아시죠? 보신 분? 거기서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게 있어요. 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성배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 코스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절벽이 있고 되게 먼 거리인데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성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도를 막 이 주인공이 보더니 거기에 뭐라 적혀있어. 그러더니 지금 떨어지면 죽어. 그런데 눈을 딱 감더니 막 하더니 다리를 딱 놓으니까 거기 길이 생겨. 그 영상이 없어요. 준비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적힌 걸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믿음으로 다리를 딱 내밀었더니 길이 생겨서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배에 간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저거 참 성경적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은 꽃밭인데 앞을 보면 뭐예요? 절벽.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안 보일 뿐, 보이지 않을 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축이 뭡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죠. 요즘 보이는 것도 안 믿지만.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을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힘들지만, 비록 부담스럽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시고 순종의 물맷돌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던지는 것은 내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렵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려운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그죠? 어떤 분은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엄청 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자 받으냐고 힘들고, 거기다가 뭐예요? 예. 원래 있는 금액까지 더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안 나와. 기업들은 어렵고, 어떤 분은 직장에 쫓겨날 바가 막 어려워지고, 진짜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권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며. 그걸 믿는다면 이 시기에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20%가 빠졌습니다. 구명의 위기 시대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이거만 마칠게요. 그런 얘기 어떤 분이, 목사님, 코로나는 버틸만 했는데요, 이 금융위기는 진짜 힘드네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요. 그게 어떻게 맞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볼까요? 이것도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의 주인인 주님을 붙들고 오리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 근데 목사님, 지금 제 통장에 얼마 없고 빚만 지고 카드 깡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맞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주님을 바라봐요. 진짜 주님. 그럼 하나님께서요, 힘들지만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볼까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터치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윗처럼 당당하세요.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맷돌을 들고 믿음으로 던지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제 삶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진짜 믿음, 다윗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오늘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당당한 마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학생입니까? 내가 주부입니까? 내가 직장인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오직 다윗의 믿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전선이 여러분들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가 갈수록 어렵지만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의 하얀 촛불 하나가 밝히는 거예요. 세상엔 어둠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마태 말씀하시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네가 짠맛을 내야 돼. 네가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세상은 무릎을 꿇습니다. 2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한인교회 류홍열 목사님이 하원 상원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됐을 때 거기가 변화된 것처럼 주여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1편에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촛불이 되겠습니다.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을 비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보이지 않는 주를 먼저 믿음으로 이 땅에 주님께 올인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초라해 보이는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승리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다윗 같은 최선을 다함을 주소서. 그리고 다윗 같은 정체성을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한 길 입고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윗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하님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단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그렇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재영 집사님, 우상희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재정 권사님, 강원자 집사님, 신혜진 청년, 김상윤 11절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최건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설민 감사예물, 김남현 유소희, 김한미, 김한준 가정에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최원우 감사예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성민 책임자 가족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컸네요.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생각하는데 오늘 또 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준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군분 최재명 장로님, 김하연 청년, 김남현 청년, 박영래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상희 성도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양수 홍재 집사님, 새롭게 하셔서 강보규 청년, 강만구 강소영, 주원이 새로 들어간 유치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잘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원이가 벌써 유치원 갈 나이가 됐고 많이 컸네요.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신명진, 우리 명진이 군대에서 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금 최인원 청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연신현 연회원 강조 집사님께서 손주를 위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강조 집사님 연정희 성도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진 청년 감사를 드렸고요. 박경원 연재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청자 사모님 생일감사원금, 내 인생을 함께하신 주님, 남녀생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92, 93번 최청자 사모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신경석 안주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원금 김소희 권사님, 강주원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성교금 드립니다. 신예진 청년, 차례원금입니다. 윤기혁 권사님, 최재명 장로님, 신금은 전사님, 최청자 사문, 최재명 권사님, 강홍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구역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실버구역 구역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욱형 목사 가정 무명으로 드렸고요. 최청자 사모님, 윤기혁 권사님, 최재명 장로님 가정,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김양수 홍계 집사님, 신경서 반주 집사님, 백영 권사님, 곽종원 집사님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을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부의 두렙돈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기록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주인은 내가 난 회사의 CEO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 온 교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사,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말을 못하는 지병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인 분들 많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소서. 너의 질병은 치유됐다. 너의 질병은 새로워졌다.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 낙태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의 진정한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질병이 있고 신앙이 떨어져 나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비하며 은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기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을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 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파송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입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분들, 그 외 분들 위에,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2,500만의 동포와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